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일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원한 죄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과 돌이키는 자세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겸손하게 돌이키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영생의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사모하는 그런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모습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고 또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또 영적인 성전, 또 크게 보면은 신약 시대의 모든 행해지는 일들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속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장소, 모습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천국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이 무엇인 것을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천국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 중에서도 66%만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산다, 그런 확신을 갖는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4%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천국의 그것을 성경에서나 배웠고 이 삶에서는 천국에 대한 기쁨과 은혜와 확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법적인 것은 있지만은 확신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자주 대화라든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소유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어디에 있냐면은 밭에 있다 그래요. 밭에. 밭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습이 밭과 같아요.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천국이 밭에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 있다. 감춰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꼭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한 것은 이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것은 밭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면은 다 갖다가 천국 소유하고 천국의 것을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놨지만은 듣는 자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육신의 귀, 육신의 그 눈 가지고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셨어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의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그래서 비밀스럽다, 이거 비밀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다 이걸 캐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춘 보화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는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화라는 것은 무슨 뭐 금덩어리, 뭐 다이아몬드, 뭐 진주 이런 게 보화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밭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변화가 왔는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보화가 있으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한 자리에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람이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이제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보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발견한 후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이 보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발견한 후에는 숨겨둔, 너무나 이거 귀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한 후에는 이것을 숨겨두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이제 임한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복음의 소식이 그 보화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 그랬어요.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뭐가 감춰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보화가 아니에요. 믿는 자밖에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통해서 이 거듭난 영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으로 즐거워 살았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았는데,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새 생명, 영생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보화를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부부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방문해서 그 일본인 의사를 만나 사업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자기 부인이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가 이제 그 부인이 쓰던, 아내가 쓰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분이 읽다 보니까는 의문이 생기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이제 궁금해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크리스천 부부가 그분을 만나러 왔으니까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의미와 목적을 나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찾아왔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이 바이블,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도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유명한 의사지만은 그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일본 의사가 뭐 얼마나 그 세상 거 다 누리고 살았겠어요. 가진 것이 많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지만은 그 자기 부인이 남겨둔 성경을 발견해서 그것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성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참된 생명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화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에 참여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네가 가진 것을 다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가 있고 영광심이 있으면은 다 그것으로 행복이 있고 그것이 가장 그 자기를 살리는 그런 것인 것으로 잘못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거 가지고 영생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야만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영적인 은혜가 그를 살리고 그를 새롭게 하고 신령한 세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죄악과 이 캄캄한 그런 잘못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장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보화가 우리에게 발견되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어요. 세상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 살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 살게 돼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환경이 다 변했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죄악에 악한 자리에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변화된 그런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권세를 다 이기고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셨어요. 빛이라는 것은 모든 어둠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에는 광채가 있고 모든 빛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빛의 것이에요. 이 빛이 보안돼 천국 복음 감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영생, 복음 이것이 다 이제 밭에 감춰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않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는 그런 기쁨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기뻐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 감사하고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지식,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발견된 것입니다. 천국을 이제 발견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 은혜, 이제 낙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먹고 하늘의 것을 발견하니까 세상 것은 다 이제 시시해지고 세상 것은 다 이제 없어지는 것을 깨달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진주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이제 발견한 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 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뭐를 다 팔아요? 있는 거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아마 모든 거 은행에 있는 거 다 자기가 빼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니까 밭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밭을 사야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이 밭을 다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파는 희생, 자기 것을 다 파는 수고를 해야 구원의 기쁨, 하늘나라의 영광, 또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재물과 시간과 하나님 나라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소유자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욕심했고 이거 다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시한 것들 다 자기가 누리고 살던 거 다 이제 팔으라는 거예요. 팔기 위해선 아끼지 말고, 야, 이거 내가 이거 다 팔면 뭐 먹고 사나? 이거 다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다 얻은 것인데 이거 다 내가 버리는 것 같이 다 이제 팔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팔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런 과정이 이것을 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법, 천국의 것을 소유하는 법이 뭐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삶이에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은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자기 부인하는 거 쉬워요? 자기의 그 욕심, 세상 거, 자기의 소유, 이거 다 버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자기 장난감,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장난감이. 그거 다른 친구한테 준다거나, 또 그걸 갖다가 엄마 아빠가 갖다 버린다거나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진짜가 아닌데, 그것이 다 자기의 그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애들의 이 관념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가 모든 나의 소유물 다 버리라고 해보세요. 그거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그걸 다 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뭐 말과 같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베드로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는 베드로 어부였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와라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들이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배와 그물과 그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거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아니면은 예수님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거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쫓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이제 얻는 그런 비결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지어진 모든 십자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내가 걸어가는 나의 환경 속의 모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그 참된 보화가 나의 것이 되고 천국이 내 심령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고 신령한 세계가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버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이고, 또 찬양을 하는 것이고, 봉사, 충성, 내 육신의 생명까지 다 이제 버리기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화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보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세상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거, 욕심의 거 다 이제 버리고 이제 힘써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신령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감사하고 우리 속에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이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 또 영적인 생명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것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시고, 늦은 비와 잊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발견해야 돼요. 보화가 귀한 것이고 보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 줄 알고 이 우리의 것을 날마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의 거 있는 거 다 우리가 희생하고 다 하나님 위해서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 천국의 나의 것이 되도록 늘 힘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 우리 심령이 늘 예수님만 모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 생명길,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것과 육체의 것을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이제 우리의 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천국 생활 잘하게 하셔서 이제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고 맛보고 그 천국의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 천국의 생명 누리가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495장. 세상도 영국으로 오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얼굴 뵙기 전에 내게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하늘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요박이나 근거리나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헌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이 새롭게 이제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